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합시다. 가식적인 미소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로 다시 한번 활짝 웃어서 하하하하 한번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옆에 혼자 가신 분 못하겠네요.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께 제 주변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추어 우리를 세우신 주님. 네, 대강절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 낮아진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신 사랑을 한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세미티 아시죠? 요세미티 많은 국가지에 계신 분들이 관광을 가시고 또 이렇게 하이킹도 가시고 관광 명소 중에 하나인데 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2015년에 이 요세미티의 그 엘 카피탄이라는 그 절벽 돌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세미티 빌리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엘 카피탄이라는 그곳에 던월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암벽등반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해프돔 말고요. 여러분 머릿속에 가면 해프돔이 그려질 텐데 그거 말고 엘 카피탄이라는 이렇게 바위로 된 한쪽 면이 바위로 된 그러한 돌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0년 전 2015년에 두 암벽 등반가 토미 코도웰과 케빈 조기스라는 사람이 이 암벽을 맨손으로 올라갑니다. 보통은 이제 로프를 끼고 장비들을 갖추고 올라가는데 이게 프리 클라임이라 그래가지고 아무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올라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 엘 카피탄이라는 그 던월의 그 암벽의 높이는 914m입니다. 거의 뭐 1km가 되는 그러한 큰 거리를 지금 아무 장비 없이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등반 과정을 같이 필름으로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에 아주 이상하고 또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암벽 등반을 해서 올라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려 60m나 올라가다가 아래로 내려온 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던월이라는 그 올라가는 코스 중에서 더 다이노라는 2.5m 정도, 얼마 되지 않죠? 한 여기서 저기 성찬 테이블 정도 있는 그 정도 될까요? 요 정도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맨질맨질한 바위였던 거예요. 물론 장비가 있으면 갈 수 있겠지만 장비 없이 맨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홈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손을 끼고 다리를 놓아야 될 그런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정했던 것은 밑으로 돌아서 60m를 쭉 돌아가지고 다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간을 통과한 다음에 결국은 올라가서 암벽 등반에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라가기도 바쁜데 내려서 돌아가는 선택이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려가는 구간이 없었더라면 결코 이 엄청난 도전을 성공할 수 없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다 올라가는 삶, 높은 곳을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원하지 내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좀 내려가고 나는 좀 고생하고 나는 바닥을 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다 높은 곳을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학교를 가기 원하고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을 가기 원하고 더 높은 더 넓은 집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안 그럴까요? 물론 유치한 얘기지만 옛날엔 그런 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장로되고 권사되기 위한 목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목사가 되면 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그래도 장로나 권사 되면
그래도 자기의 면도 서고 폼도 나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성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목회의 유일한 목표, 교회의 비전이 교회 성장이에요.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가 그냥 커지고 좋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은 참 좋은 것이고 또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교회도 다 높이 올라가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권력과 이득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높은 상석에 앉지 말고 항상 낮은 곳에 앉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져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높은 곳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높은 곳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즉 우리 하나님은 뭐하기에 합당하신 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아멘. 예,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도 바로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이것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다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긴 하지만 과연 우리의 찬양에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할 때는 생명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생명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송가를 부르고 많은 찬양을 부를 때에 그 찬양의 가사대로만 살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같이 함께 교육부서를 섬기던 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 특정한 찬양이 나오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 찬양만 하면 이분은 안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찬양을 도저히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저는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찬양을 아주 정말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게 부르는 진심이 담긴 찬양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꼭 이렇게 얘기하면 적용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나도 안 불러야지. 나도 이제 이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찬양이 같은데 안 불러야지 라고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찬양을 할 때에 진실되게 중심을 다해 드리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록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 찬양의 가사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내가 비록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할 대상, 즉 높은 곳에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세요? 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나무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살아가는 거룩한 두려움,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왕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니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이지요. 이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은 정치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정치적인 왕이 진정한 왕이 아니죠. 누가 진정한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왕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계속되는 이 사이클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사사기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 저 높은 곳에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동기예요. 대학교 친구예요.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 친구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자녀가 이제 몇 년 전에 얘기했으니까 자녀가 어릴 때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어린 두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신방 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엄마 아빠가 없어도 아이들을 집에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신방 간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녀오시라고,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한국은 이제 시스템이 좋아져서 아파트에 이렇게 게이트를 탁 지나가면 그 아파트 각 호수에 그 등록된 차량이 딱 지나가면 집으로 이렇게 딱 신호가 간다 그럽니다. 지금 차가 들어왔다고 신호가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남편이 퇴근하거나 아니면 어디 갔다가 온 사람들을 이렇게 알고 미리 이렇게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아이들이 그걸 이용해 먹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신방 갔다가 올 때 주차장으로 딱 들어오면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하던 것을 모두 멈추고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쫙 준비하고 엄마 아빠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스템이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 엄마 아빠도 모르고 그냥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문을 여는 순간 난리가 우당탕탕탕탕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예고 없이 나타난 이 엄마 아빠의 모습에 아이들이 놀라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러한 난리가 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 엄마 아빠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했음에 분명하죠.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나보다 높은 존재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무엇과 관계 있을까요? 우리의 죄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죄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악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막으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가장 높은 곳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잠시 옆에 계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나 내가 집에서 거할 때나 아니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계셔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인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북가주, 미국, 온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집니다. 우리가요, 높은 곳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 낮은 삶,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직접 몸소 낮은 곳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도 낮아짐으로 느끼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 온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을 살펴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 높은 자리를 우리 주님이요 스스로 낮추고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는 다 자기 자동차를 소유해서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한국에 계셨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탑니다. 그렇죠. 대중교통을 탑니다. 저도 온 지가 한참 됐지만 한 30년 전에 이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 항상 한국에서 대중교통을 타면 이 예의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같이 함께 상식이라는 것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이가 많은
노약자들이 타시면 아니면 임산부가 타면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죠. 저도 막 너무 피곤해서 하루 종일 뭐 이렇게 공부하고 학교 생활하다가 지하철 타고 오는데 간신히 자리를 맡았는데 앞에 할아버지가 타시면 제 마음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는 척을 해야 되나? 그래도 일어나서 양보를 하죠. 한국은 웬만하면 양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진심은 아니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양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30대 젊은 부부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지하철 안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만석이었습니다. 다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두 부부가 이렇게 한 학생 앞에 이렇게 서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여자 아내 된 그 여자분께 자리를 양보하더랍니다. 여기 앉으세요라고 양보하더랍니다. 아니 30대 젊은 부부인데 왜 착각했을까요? 임산부로 착각한 거예요. 근데 임산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배만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순간 당황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젊은 학생에게 차분하게 설명했는데 저희 아내는 임신 중이 아닙니다. 그냥 살쪄서 배가 나온 것뿐입니다. 아주 남편은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아내는 아주 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뭐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의 자리에서 그것도 스스로 내려오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읽은 6절을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동떨어져서 하늘 보좌의 영광만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낮고 천한 그 모습을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한 왕궁이나 아주 호텔이나 뭐 이러한 주목받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오시지 않았죠.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 묵상하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며 지내는 기간을 맞이할 텐데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작은 도시, 아주 작은 볼품없는 도시에 그 중에서도 마구간의 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여기는 창녀와 세리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고치셨고요,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도 가기 싫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가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시는 모습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와 사망, 이 권세 아래서 멸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세우셔서 지도자들, 이 땅에 영광받고 주목받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 영광을 취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부자는 아무 걱정 없이 호사로운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 먹으며 아주 잘 인생을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음식마저도 개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하고 안타깝고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죽은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거지는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즉 우리 하나님 품에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반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으며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홈리스에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실험하고 관찰하는 카메라예요. 어떤 사람이 유튜버가 홈리스에게 다가가서 400불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필요한 걸 쓰세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홈리스가 곧바로 리코스토어, 술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더래요. 들어가서 이 검은색 비닐봉지에다가 무엇인가 잔뜩 담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돈을 준 사람은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역시 홈리스들에게 돈을 주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알코올 중독자, 자기가 그냥 마시고 싶은 술을 잔뜩 사가지고 나왔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요, 그 비닐봉지, 검은색 비닐봉지를 양손에 가득 들고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비닐봉지에서 꺼낸 것은 바로 술이 아니라 빵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홈리스들에게, 끼니를 채우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줬던 그 사람이 카메라를 찍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 사람들을 아세요? 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저처럼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요, 이 홈리스가 된 경위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원래 홈리스가 아니었는데 부모님이 오랫동안 지병을 앓고 있어서 그 지병을 간호하다가 모든 병원비가 탕진이 되고 또 집도 차압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홈리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아니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나는 과연 이 홈리스보다 부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인가? 물론 경제적으로는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람들보다 나는 부유한 사람이겠지만 그 마음만큼은 내가 훨씬 가난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그동안 홈리스를 대할 때 아까 관찰 카메라를 가졌던 그 사람의 모습으로 대했거든요. 이걸 주면 마약할 거고, 이걸 주면 술 사 먹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 마음의 절벽을 탁 쳐버리고 돕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돕고 싶지 않은 마음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포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나의 마음속에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부유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워주셔야 될 그 대상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불편함 없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실제로 내 마음은 정말 나눠주지 못하고 정말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마음을 갖고 있는 아주 가난한 자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이 가난하고 이 편협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자격 없지만 낮은 곳에 오셔서 그 낮은 자들을 세워서 영광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성찬식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가 정말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주님, 우리는 계속 먼지요 거름더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먼지와 거름이 아니요 하나님이 귀 거룩하게 세우셔서 많은 지도자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성찬식에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